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 새꿈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모두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뻐 뛰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윤우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에 띄운 단어를 보고 그와 반대되는 단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격, 두 번째로 전쟁, 세 번째로 에어컨, 네 번째로 땅, 다섯 번째 잡다, 여섯 번째 평등, 일곱 번째 성공, 여덟 번째 복수, 아홉 번째 오픈, 열 번째 업, 열한 번째 핫, 열두 번째 라이트.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한글로 번역하면 뭘까요? 그래요. 라이트는 빛이고 다크는 어둠이에요. 이 빛과 어둠은 상반된 개념, 즉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빛은 환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어둠은 캄캄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느낌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은 모두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포인트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 유년부 친구들,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하나요?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집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는 자신이 선교여행 때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 사도 바울이 말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고 온갖 나쁜 일을 해요.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 옳고 바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까 봐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 잘못을 감춘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나쁜 말을 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여 거짓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빛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빛 속에 사는 것과 같아요. 빛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것을 나누어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옳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진실하게 돼요. 이렇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밝아져요.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착하다란 말은 곱고 어질다는 뜻이에요. 어질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여 슬기롭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고운 말, 고운 행동, 고운 마음을 갖도록 힘쓰는 거예요. 반대로 거친 말, 거친 행동, 거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해요. 의롭다란 말은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힘쓰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꾀를 내지 않고
솔직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우리에게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맺어가는 빛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은 빛의 자녀들도 생겨나게 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바르게 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 품에 항상 머물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다짐합시다. 그렇다면 함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셔는 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과거를 뜻하는 전, 그러니까 예전에 뒤로 갈게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쉽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